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보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그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동안. 요셉이 있었던 시기까지 하면 약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노예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 몇 년? 36년인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에게 강제 노역과 노예 생활이 힘들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려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번념하사 돌보시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해방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헤엄길 저 빙글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먼 길로 돌아갈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왜 먼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와 대답이 먼 길로 돌아갈까 하는데 다 들어있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먼 길을 돌려 광야길로, 먼 길 광야길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왜 험하고 힘들고 먼 길을 가자고 하실까 걱정 안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불기둥,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사막길이었어요. 그들 앞에서는 작고 왜소한 관목밖에 자라지 아니하고 그 넓은 광야길에 끝없는 사막과 또한 깊이 패인
언덕으로 인해서 가도 끝없는 모래 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이었을까요? 쌀이었을까요? 빵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광야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내자였습니다. 인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와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라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자 풍년시대지만은 인도자 흉년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뭐 열 몇 사람이 나온대요. 그죠? 많은데 정말 인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예요? 군림하고 막대 지휘봉으로 지시하고 그 일하는 사람 지도자예요. 그러나 인도자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른 자가 아닌 지도자가 아닌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도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진정한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문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의 어수는 바꾸어져 있는 게 사실은 도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야 문장이 바른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순도치예요. 어순도치는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빨리 출발하자, 이 말이 정상적인 내용이죠. 버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빨리 출발하자, 이게 정상적인 어순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자, 버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빨리 가자, 늦었다 이 말씀이에요. 빨리 가자, 버스 시간 늦지 않도록. 이게 어순도치예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두로 앞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안내자이며 인도자이십니다. 안내자는 뒤따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앞에 가야 안내자, 인도자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죠? 여행을 할 때 그 공항에서 이제 해외 여행 간다 그러면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깃발 하나 줘요.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이 깃발 보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예? 안내자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만약 뒤에서
저 앞에 계시는 분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은 GPS 위성의 도움을 받아 현재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목적지를 어렵지 않게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서는 내비게이션은 정말로 든든한 안내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자꾸 아가씨가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회전 하라고. 우회전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가봐보니까 맨 고속도로만 인도하려고, 나는 돈 안 내는 국도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 앞에 가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빨리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미안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them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front of them, in front of them 이란 말은 그들 앞에서인데, front라고 하는 말은 바로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저 멀리 서서 따라와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의 목적이 있어서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의 일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몇십 년, 몇백 년 후의 일을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몇백 년 후의 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떠나서 애굽에서 종된 뒤에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이미 창세기에도 암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바로 먼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실하게 따르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In front of them. 앞서서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보호가 따릅니다. 보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올해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시절에 피난 갔던 애굽의 피난교회, 그 애굽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길로 돌아서 빙빙 광야길을 돌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일정을 12박 13일 동안의 그 일정을 마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다 촬영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지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내왔던 적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태양은 살인적인 더위로 물의 근원도 다 마르게 하고 머리에 열사병을 일으키게 하는 걸리기도 합니다.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살인적인 더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지으면 얼마든지 선선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끼고 그늘진 곳에 사람들은 그물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베두인, 유목민이 그곳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는데 약 보통 10도 밤에 아니면 더 내려가면은 얼음이 얼 정도는 내려가지는 않지만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추 온도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갔다가 1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면 기온차가 얼마나 됩니까? 43, 40도 기온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감기도 돌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30도, 40도까지 기온차가 난다 하면은 사람이 얼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한 군데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해가 상치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 껴주면 얼마든지 밤에는요 그렇게 추위에 어떻게 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보호를 안전히 보호하심과 보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순례자들에게 여행객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주된 위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목 목사님이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나서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군용 집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중앙선 저 너머에서 차가 넘어와가지고 집차를 밟고 천국에서 또 다른 차 오는데 8톤 트럭을 박아가지고 운전자를 죽고 그 동승했던 사람들 2명이 중상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유리창 잡장에 머리를 받쳐가지고 12바늘 정도 깨매고 막 온갖 파편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집차가 가는데 집차에서부터 1차선을 간 게 아니라 중앙선에서 2차선으로 갔대요. 근데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2차선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죠. 8차선이어야 되는 거리에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2차선까지 와서 차가 받으려는 걸 상상조차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고가 날 것이 아닌데도 악차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소리로 지를 겨를도 없이 끔찍한 사고가 났다고 그럽니다. 찰나 인생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연속성 혹은 계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절표 떠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지를 지날 때도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신경질 낼 때도 우상 숭배할 때도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거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언제 사라졌죠? 불기둥이 언제 사라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만 언제 사라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난 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뒤에 궁극적인 목적지 아닙니까? 광야길은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의 목적지에 딱 도착했으니까 더 이상 인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렇다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만 그치면 태양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 움직이면 우리도 지체할 것 없이 두말할 것이 없이 출발해야 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게 되어지면 두말할 것 없이 그곳에 정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꾀와 우리의 지혜로는 앞장서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되신다. 등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면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 발의 등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초롱불 갈 때, 어두운 밤길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져. 저 앞에까지 비춰줍니까? 등불이? 내 발의 등이? 아니지. 요 앞에 비출 만큼 내가 한 걸음 옮기면 또 그 한 걸음 그리만큼 또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떼면 또 그 한만큼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 또 다른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소망도 없고 숙명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 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느 곁에 주를 따라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대로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 길 비행들로 가는 멀고 굽은 인생길에 대한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을 만큼 야비하고 이 힘든 이 세상, 그늘이 드리우기도 하지만 힘겨움을 다시 견디고 나면 따뜻한 햇살처럼 기쁜 일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또한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또 자랑금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의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근심 없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삶에 넘쳐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가 인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상황을 보며 바르게 아버지 하는 심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앞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의 선교 대한민국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섬기는 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문제가 하루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늘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보 인도해 주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되고 축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 사람기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